9월의 마지막 날이면서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은 스가랴서 마지막 14장의 내용입니다. 스가랴서를 쭉 우리가 14일 동안 쭉 읽어오면서 전반부의 내용에서는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 있는 그 일을 다시 재건할 것을 촉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여러 환상들을 통해서 전달했고, 후반부의 내용에서는 장차 메시아께서 오실 때 있게 될 일들에 대한 예언을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후반부에서 읽어가는 여러 말씀들, 오늘 우리가 읽는 24장의 내용도 문자적으로 그대로 성취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많은 혼돈이 생기게 될 겁니다. 장차 있게 될 그 일을 예언할 때 여러 가지 비유적인 성격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문자적으로 하나하나 그렇게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을 비유적으로 잘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들이 성취되는 면들은 두 가지 면이다 하는 것을 누차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초림하셨을 때, 처음 오셨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 이 두 가지 면으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살펴봐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간 이 14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어제 읽었던 말씀과 매우 비슷합니다. 여호와의 날, 그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죠.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시는 날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말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언제 그렇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기도 많이 하고 또 특별한 체험을 하는 사람에게 내가 언제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를 결코 않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1992년 그때 10월 28일 날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재림하신다 하는 그 말을 얼마나 많이 퍼뜨리고, 그 일 때문에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다 자기들의 직업을 다 그만뒀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한다고 계속 모여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큰 해프닝이 돼버렸죠. 그 일로 인해서 이 사회 자체도 또 교계에도 굉장히 많은 그런 소란이 있었던 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심지어는 건전하다고 말하는 목회자들도 자기도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 봤다 그러면서 또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 오신다고 했다. 내가 처음에는 믿지 않았는데 눈으로 받는 걸 어떻게 하냐,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러나 실제로 그날이 됐을 때 오셨습니까? 안 오셨어요. 어떤 특별한 신비로운 사람에게 알려주는 일은 없어요. 그것은 주님 자신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아시면서도 그날은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날은 주님이 정하신 날이죠. 그리고 날은 우리에게는 감추어진 날이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날이 도적같이 임하게 될 것이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날이 그렇게 오지 않을 거예요. 깨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날,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한편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처음 이 땅에 탄생하실 때,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예언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진다, 성취된다 하는 그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이방의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상황을 보니까 그 상황이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었어요. 2절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갈 것이다.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방의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아주 크나큰 피해를 입히는 날이 될 것이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불같은 시련을 당하듯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치 구약의 모든 전쟁에서 자기 백성들의 편에 서서 거룩한 전사, 거룩한 전쟁을 승패를 좌우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시듯이 바로 그런 극심한 불같은 시험 속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실 것이다. 구약의 수많은 전쟁 속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 배경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편이 되어 주셔서 승리를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 그 이방 나라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을 쳐서 많은 피해를 입히게 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적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때에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님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끝부분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 상황이 순식간에 역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마치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이 깊어지면 이제 새벽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깊이 어두워져 갈 때 빛이 임하듯이 여호와께서 거룩한 천사들을 데리고서 그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에 관한 말씀은 12절부터 15절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때 오셔서 모든 대적자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그 이하의 말씀에서 하시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8절 말씀 보시면은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서해는 지중해 바다를 말하죠. 그 지중해 바다에 흐른다. 이것은 우리가 에스겔 선지서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생수의 강이 성전으로부터 스며들어서 흘러내려가는 그 물이 계속 멀어져 가면서 발목에 닿고 무릎에 닿고 허리에 닿고 나중에는 헤엄쳐야만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강이 돼서 죽음의 바다를 다시 생명 살리는 역사를 이루고 그 고기를 얻을 수 없었던 그 사해 바다에서 이제 어부들이 고기를 얻게 되고 또 그곳에 있는 그 강가에는 생명나무들이 맺혀서 그들이 그 살던 모든 환경들이 전적으로 새로워지게 될 것에 대하여 예언하는 말씀과 같이 여기서도 바로 그러한 예언의 말씀과 내용이 같다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모든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이제
다 미치게 될 것을 이렇게 예언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문자대로 그대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라 이게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하에 주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실 것이다. 이 말은 그때 비로소 천하의 왕이 되신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온 천하의 왕이 되세요. 지금 대적자들이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그대로 기다리시는 것일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그의 백성들을 돌보고 지키시는 일을 계속 행하시고 계심을 보여요. 그러나 그날이 되게 되면 이제 그야말로 모든 대적들은 다 사라지고 모든 죄의 영향력은 다 사라지고 온전하게 새롭게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홀로 한 분이실 것이다.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온 땅이 아라바 평지와 같이 될 것이고 예루살렘 높이 들리게 될 것이다. 10절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이사야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과 그 예언의 말씀이 너무나 일치되는 말씀이에요. 말일이 되면 예루살렘이 산들 가운데 가장 높이 설 것이요 모든 땅들이 다 평지와 같이 모든 산들이 평지와 같이 될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방의 백성들이 그리로 올 것이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과 그 뜻이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는 예루살렘이 평안히 설 것이고 다시는 저주가 없게 될 것이다. 1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호와께서 임하실 때 모든 대적자들에 대한 심판 12절부터 15절까지 그것이 묘사가 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12절에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다. 그러면서 그 재앙의 내용이 15절까지 쭉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 남은 자들이 있게 될 것인데 그 남은 자들은 여호와께 경배하러 올라오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이방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편입될 자들에 대하여 예언해 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초막절이 어떤 절입니까? 쉽게 말하면 추수감사절이에요. 온전한 추수를 기뻐하면서 그 추수를 하나님께로 감사하고 즐거이 지키는 절기. 이 초막절이 보여주는 최종적인 그림이 뭘까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한 추수를 이루게 되는 날,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날, 그날을 보여주고 있는 절기, 이게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마지막 20절, 21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은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리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이 다 거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곳곳마다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만큼 모든 죄가 다 제거될 것이고 거룩한 세계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해주고 있는 말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장차 최후에 있게 된 일들에 대한 그림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돼요. 주께서 다시 오시게 될 그 즈음에 교회와 성도를 향한 극심한 박해와 시련이 닥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그런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마치 퀴즈를 하는 것처럼 퀴즈를 여러분 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나이 드신 성도님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알곡들은 가까이 안으로 다가오지만 쭉정이들은 그 기질 속에서 결국 바람에 날려서 날아가는 거예요. 누가 참 교회인가, 누가 참 성도인가를 갈라내는 그런 시련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시련이 극심할 즈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 모든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모든 세계를 새롭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이 예언의 말씀은 보여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오늘을 살면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재림이 다시 있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 여기서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을 진정한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말세 가운데 중에서도 종말 가운데서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로서는 지금도 이러한 영적인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승리의 싸움을 싸워가고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됨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 말씀의 교훈을 품고 우리 남은 삶을 주님 앞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저희를 세우시고 또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이 오늘 저희에게도 약속된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장차 이루어지게 될 그 날들을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또다시 깨우쳐 주신 것을 저희 마음에 잘 새겨서 이 땅에 속한 자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